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부키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되 어떠한 제사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며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때문인데 그들의 죄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떤 제사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나마 그의 두 아들을 훈계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인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 한 명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사장 한 명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28장, 29장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사랑 안에서 가감없이 선포하며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늘 문을 준비하면서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35절에 보시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살아있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만약 그가 죽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연결했던 끈을 당겨서 그의 시체를 수습한다.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근거가 많은 내용은 근거가 사실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오히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날로 그가 입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사실은 아무 장식이 없는 세마포 배옷만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는 방울 소리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어디에서 나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성소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바깥인 내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 방울 소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곧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이런 의미에서 방울 소리는 무지개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방울 소리가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그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방울 소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세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도록 주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교회는 딸랑이가 되어야 됩니다. 방울 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딸랑딸랑.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방울 소리와 나팔 소리를 내는 사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신 기도하는 사람, 대신 짊어지는 사람. 다름 아닌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가 방울 소리를 내었다. 대신 기도하는 것,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하여 힘을 다해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방울 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기도의 중요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것이지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대신 기도하는 것,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방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방울,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방울,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방울,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내는 주의 교회. 있으면 생각하면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잘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대제사장이 방울소리가 낼 때에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이 시간 모든 주의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방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중보기도의 방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대신 기도하고 대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방울소리를 울리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울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